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신명기 29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7장부터 34장에서 모세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27장과 28장에서 모세는 언약을 준수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과 그것을 어길 때에 주어지는 저주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9장에서도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9절은 서론과 맺은 말이고 그 다음 2절로 9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과정에 대하여 이제까지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훑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5절에는 이 언약 체결의 대상이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로부터 28절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임할 축복과 반대로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내려질 저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2절로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 즉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고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그만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의 모습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경험을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느니,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치 그런 사람이 진짜로 무슨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영적 체험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은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엄청나게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체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체험은 말씀을 통해 검증되고 확인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열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확인했고, 심지어 홍해에서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4절에서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눈과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한 출애굽기의 기록들처럼 인간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허용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다고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를 그냥 놔두셨다는 뜻이고,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4절에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2절과 3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직접 보았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았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4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2세대들에게 40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이 겪었던 이적이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이 직접 겪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모세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계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신명기 29장에서 이 말씀만 우리가 붙잡아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름으로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5절에서 모세는 이 언약 체결의 대상이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을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11절을 보시면 모세는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손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거느리는 노예들까지도 율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15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 언약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하고만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까지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너희가 들은 이 율법을 잘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교육하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민교회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한 교회가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교육할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로부터 28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길 시에 내려질 저주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16절로 28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특히 이렇게 율법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선택하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절과 21절에서 모세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세가 강조했는데도 결국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선택했고 그 결과 나라가 뽑혀서 다른 나라에 내던져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겪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